다음 주에는 꼭 나와서 새 힘을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은혜 예배 드리고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모인 저희들 말씀 듣는 가운데 치료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의로움에 대한 확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것, 또 의인으로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의롭게 살아야 될 분명한 가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사명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분명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들 속에 그대로 접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위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은사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우리는 겁이 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는 찾아야 돼요. 주님 앞에 가서 두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가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그 답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해야 소용없습니다. 뒤에서 모여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누구 어떻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답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1대1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오늘 교회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자신이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서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집에서 성경 보고 집에서 말씀 보고 그리고 집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수도원 생활하는 그 중세시대 때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홀로 신앙, 나는 혼자 예수,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은혜를 받은 자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다 그래가지고 저 수도원에 들어가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은혜 받으면서 나뭇잎과 얘기하고 그리고 호수에 있는 물이랑 대화를 하고 벌레들과 이야기를 소통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느냐?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회사는 다니다가 나랑 안 맞으면 그만두면 됩니다. 그러나 그 회사와 방침이 나랑 틀린다 할지라도 그걸 이기고 견뎌 3개월 정도만 지나면 그 회사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그만두면 되지만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내가 교회를 그만둘 수 없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분명히 잘한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겨가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오른뺨을 쳐도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7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면서 결국은 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아무리 토닥거려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밝힐 필요 없어요. 옆에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주위 사람이 더 잘 알아. 그걸 굳이 내가 이거 잘못했다고 굳이 밝힐 필요 없어. 지금 내가 손해본다 할 때도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5년 지나서 밝혀질 수도 있어요. 그동안 억울하다고요? 그동안 억울하다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상급은 더 큽니다. 교회 안에서는 언젠가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언젠가는 밝혀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교동문에서 그랬나요?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다 합니다. 모르는 것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알고 옆에 사람이 다 알아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거 드러내지 않았다 할 때도 옆에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김 집사가 잘했는지 박 집사가 잘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드러내거나 너무 화를 내거나 분을 바라거나 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욥과 같이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옥에 애무하게 갇힐 수 있어요? 요셉과 같이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옥에 갇혀가지고 수년을 있을 수 있습니까? 모세가 한 일은 잘한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애굽에 있는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나가서 내가 독립을 하리라, 이들을 구출하리라,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리라 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를 시켰는데 40년간을 인내하게 했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 실상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자리에서 옵니다. 오늘 여러분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했다면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밝혀지지 않는가? 목사님도 나를 몰라보고, 옆에 권사님도 모르네, 구역장도 몰라주고, 남전도 회장도 몰라주고, 여전도 회장도 몰라주고, 이거 뭐 하나님까지 몰라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억울하면 억울함 속에 그냥 있으십시오. 답답하면 그냥 답답함 속에 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은요 어떨 때는 우리에게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요, 어떨 때는 우리가 답답해서 기도하고 내가 억울함을 말하면요 억울함을 해결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어떤 분은 그랬대요. 하나님, 내가 이게 뭡니까? 분명히 이건 내가 잘못 아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남들도 지금 사람들이 대다수가 다 내가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나도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어. 내가 네 편이 돼줄게. 그 소리 한마디 듣고 사람이 위로받지 않고 그 소리 한마디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2시간을 펑펑 울면서 주님이 아시고 계셨군요. 주님이 알고 계셨군요. 주님이 다 보고 계셨군요. 그러면서 그 은혜 속에서 그냥 웃으면서 그것을 디디고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삐그덕거려요. 예수를 믿다가 결국은 언제든지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함을 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당할 수 있어요. 괴로움을 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시오. 예수님이 아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라고. 그러면 내가 김 집사에게 그 짐을 주랴? 박 집사에게 그 짐을 주랴? 네가 그 짐을 좀 져라. 이거는 성경하고는 좀 이단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될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네 뱃속을 통해서 메시아가 생산될 것인데 허락해 주겠니? 라고 천사가 와서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 뜻대로 하소서. 그러고 그의 몸을 내어줬어요. 그는 이미 요셉과 정혼한 상태입니다. 정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결혼을 하기 전에 임신된 것을 알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러나 그것을 감수했어요. 저는 거기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많은 마리아를 찾아다녔을지 몰라요. 오늘은 김집사에 가서 오늘 내가 메시아를, 또 박집사에 가서 오늘 내 몸을 통해서 메시아를 생산케 할 것인데 할래? 저 안 돼요. 지금 정혼한 남편하고 이거 알면 큰일 나요. 다른 여자를 좀 찾아주세요. 그렇게 미루다가 마리아에게까지 왔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추측 아닌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고 여러분에게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주님께서 네가 그것을 맡아서 감당을 좀 해봐라. 이 교회 안에서는 네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일은 네가 좀 한번 어려움을 네가 좀 감수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그런 시험과 유혹과 인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인내를 줍니까? 그 답은 여기서는 일일이 다 못해. 하늘나라에 와야 풀려질 것이.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를 믿어도 고생한 사람이 있는데 영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부모의 부모가 계속 무당을 했던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스치려고 보니까 할 수 없이 그 회개에서 고통과 힘듦과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알 수 없는 비밀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애무히 고생을 당하는 것 같고 애무히 내가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통을 이기십시오. 인내하여 참아내시길 바랍니다. 애무히 당하는 고통이 있으면 감사하죠.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이길 수 있는 힘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만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악인의 꾀를 쫓거나 죄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죠. 그리고 어디를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죠.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선순환입니다. 악순환이 있고 선순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더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니 결국은 어디를 따라가게 되느냐?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밑에 보면 또 이제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이 들지 못하리라. 이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 바람에 나는 겨, 즉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는지 그 방식대로 산다면 그건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공식과 똑같아요. 우리가 국민학교 다녔을 때, 초등학교 다녔을 때 그때 2 더하기 2는 언제든지 4였습니다. 그리고 99는 81이에요. 57은 35입니다. 그거는 1000년이 지나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의 공식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따라갈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죽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존재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냥 그 자체 존재로 온 분입니다. 나는 나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그냥 존재성만 있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었으니,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말씀대로 살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다고 옳다고 믿는다면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의 어려움과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복 있는 자리에 있음을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악인도 나오고 복 있는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악인의 자리가 아니라 복 있는 자리에, 의로운 자리에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를 의로운 자리에, 하나님 내가 의로운 자리에 가겠습니다, 내가 복 있는 자리에 가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다 택하시고 정하시고,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칭하셔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내 거라니까, 넌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어디로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정하셨다는 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자리로 다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전에 택정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지요. 우리는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셨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전에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서는 내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에서가 될지 야곱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복 있는 자지요, 의로운 자지요, 의의 자리에 있는 자지요, 악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택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언제? 창세전에 착하신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해서 창세 예정한 자리로 다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그런 악인은 이미 이거는 신학적으로 약간의 그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하나님께서 택정하지 않은 자들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해줘. 교회를 왔지만 떠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옆에 교회가 있어도 안 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택정하시지 않은 자들 그리고 결국은 어디 가느냐? 하나님께서 택정하지 않았으니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자로 지금 불림을 받았다는 그 자부심과 그리고 택한 백성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라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정하신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에 합당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복인 거예요. 이 넓은 폭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볼 수 있길 바라요. 오늘 내가 힘든데, 오늘 내가 어려운데 예수 믿을까 말까, 교회 갈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헌금할까 말까, 헌신할까 말까, 봉사할까 말까, 이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이미 택정한 그 원점으로 돌려놓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자의 의도거든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13억 정도 됩니다. 인구가 75억이 돼요. 비율이 적습니다. 그러나 그 13억이라는 인구 중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영원한 천국에 갈 자가 과연 몇 프로가 될까? 그 프로테이지 속에 들어가야지.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쭉정이,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염소,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들림받지 못하는 자가 된다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목사님에게 어떤 나름대로 좋지 않은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옆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때문에 도저히 내가 그분 때문에 신앙생활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겨야 돼요. 그것을 천국과 바꿀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천국과 바꿀 수 없기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마귀는 택한 자라 할지라도 택정한 자라 할지라도 마귀는 그를 기필고 이끌어서 자기네 동네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사자 굶주린 사자가 3일을 굶은 호랑이가 열흘을 굶고 먹을 것이 없는 늑대와 같이 먹이를 찾으러 다니는 사냥감을 찾으러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짐승과 같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누구를 믿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지옥 백성이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그들을 유혹에 넘어뜨리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벗어나게끔 탈퇴시키게끔 하려고 하는 이런 정말 어마무시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느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꿈이라도 꾸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믿어지기를 바라요. 옆에 사람이 하는 말이 분명성을 가지고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왕에 드린 말씀이니까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고 우리로 무엇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앞에 거룩하고, 그 앞은 어디요? 영원한 천국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창세전에 택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택정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잠시 잠깐 동안 예수를 놓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기쁨이 막 흘러 넘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자로 했죠. 자, 한번 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봐야 되겠네요.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중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다 죽기 때문에. 더 중요한 말씀은 뭐죠? 그 후입니다. 그 후가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후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후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정말 어떨 때는 저 역시도 목회자, 지금은 뭐 그런 생각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 처음에 목회하고 정말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셔서 이 상고생을 하게 합니까? 내가 목회자의 자리만 서지 않았으면 내가 세상에 나서 내 나름대로 살 수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부유하게 살고, 내가 아내가 없습니까? 자식이 없습니까? 내가 기술이 없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죠. 그런 나름대로 하나님께 읊조리도 해봤지만 결국은 결론은 뭐냐? 그 후회를 생각한다면 그 앞에는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죠.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너를 창세전에 내가 택했는데, 너 지금 어디에 있니? 너 예수 안에 있는데? 너 지금 어디에 있니? 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키포인트, 오늘 전반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그 후입니다. 여러분 그 후를 기억하시면 이 세상에 일어난 힘들고 어려운 일, 답답한 일, 괴로운 일, 그리고 속상한 일, 이 모든 것들을 그 후에 저 글자 안에 속에서 다 파쇄시킬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다 믹서기로 갈아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후라는 말을 여러분 두렵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 그 후에 이 세상에서 힘든 거 어려운 마귀는 끝까지 노린다고 그랬죠. 성경을 다시 보죠. 창세기 3장 6절을 봅시다.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고 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자부심과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택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의로움으로 말미암아서 나름대로 정의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으며, 그리고 선함과 겸손함과 의로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진 자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자는 오늘 본문 시편 읽은 대로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면서 의로운 길, 진리의 길, 평안의 길, 그리고 선한 길, 그리고 정직한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정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행해야 돼요. 공평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공평하게 또 분별하게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을 해야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린 진리와 정의, 사랑, 그리고 은혜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의로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택한 자들은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 열매가 오래 둘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자가 나무를 파는데 어떻게 하냐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눈으로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것을 먹으면 죽는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아. 생명나무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다른 과실만 먹어야 너가 산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는 건 눈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 옳게 살아야 됩니다. 진리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거 하려면 너무 힘들어. 근데 우선 당장 먹자, 쓰자, 하자, 훔치자, 예를 들면 불법을 행하자,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자기에게 유익이 오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불법은 금방 나에게 유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옳은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떨 때는 끝까지 묻혀버려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누가 쓰레기를 예를 들어 가다가다 휙 집어던지는 건 쉬워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 줍니까? 버리지 않는 사람이 착하겠죠. 버리지 않는 사람이 아름다운 멋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줍는 사람은 그거보다 한 차원 위라 이 말이죠. 줍는 건 보이지 않아. 제가 어떨 때는 저희 안 쓰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어떤 일을 하다가 바깥에 뭐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꼭 저는 그래, 이거 왜 떨어졌냐고.
아니 말 않고 그냥 주스면 되잖아요. 왜 이걸 여기 떨어뜨리냐고 밝혀서 그리고 내가 죽는 거야 이렇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안식군 그러잖아요. 여자분들은 거의 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지저분한 게 흘렸으면 자기가 알아. 남편은 알지도 못해. 자식도 알지도 못해. 내가 빨래하고 내가 지저분한 거 다 치우고 그 다음에 변기 수채가 막혔으면 자기가 다 해. 근데 남편은 조금만 집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 이거 왜 담바가 나갔으면 얘기를 해야지 왜 안 해. 조금만 뭐가 흘렸으면 이거 왜 흘렸어. 그리고 그 치우는 것을 꼭 드러내려고 그래.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보이지 않게 하는 손길이 그게 큰 힘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확대되면은 좀 이야기가 이상한 대로 나가지만 그것이 확대되면 어떻게 되냐. 남편이 부인한테 뭐라 하면 월급 다 준 거 어디다 다 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결국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은, 드러내지 않는 것은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만 밥 먹은 거, 야 쌀값이 얼마인데 월급 500만 원을 다 써서 이렇게 물어보면 답답할 일이죠. 아니 옷 한 벌 지난번에 옷 샀다며 옷 그거 신부반 주고 샀다며 나머지 돈 다 어째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여자로서는 정말 기가 막힐 일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게 쓰는 돈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열받으니까 가계부를 쓰죠. 그래서 가계부 쫙 보여주면 보고 알았어. 왜 그렇게까지 하냐 이거죠.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훔치고 닦고 교회 안에 허물을 덮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하고 답답한 일인 것을 하나님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못해도 좋으니까, 나는 안 돼도 좋으니까, 나는 힘들어도 좋으니까 저 집사님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저 권사님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자식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자식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이 심정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것이 의로움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의로운 자,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한 백성이라면 적어도 그 정도 수준에 이르러라 그 말을 드리는 것이죠. 부족하죠. 연약하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 조금 우리 다시 올라가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보이는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에 넘어가 버렸어.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먹으면 그냥 사는 것, 그냥 살아있으니까 그냥 사는지 안 되니까, 그냥 오늘 살아있으니까 그냥 사는 줄 알아. 생명나무를 먹고 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죽어봐야 한다 이 말이야. 선악과를 먹어보고 쫓겨나 보니까 아이고 먹으면 안 되구나, 그걸 알면 그 정도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오늘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어떤 일이 걸리지 않고 잘 됩니까? 어떤 일이 순리적으로 풀어집니까? 그거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아침에 해가 뜨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간섭, 저녁 때 밤에 별이 뜨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 내가 오늘 차를 끌고 교회까지 그냥 온 것도 하나님의 간섭, 내가 자고 일어나는데 숨이 멈추지 않고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 만약에 잘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는 늦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로운 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의로운 자들은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그 의로운 일을 하는 그 자체의 가치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밥을 하는데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밥을 하는데 유치한 비유겠습니다. 밥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알아주기로 말한다면 그 사람은 주부에서 나가버려야 돼요. 주부로서 그 사람은 자격 없습니다.
자기가 밥을 했으면 그 밥을 하는 힘들, 밥을 하다 손이 댈 수도 있고 반찬하다 칼이 베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밥을 못하고 내가 왜 식구들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돼 이런다면 그는 주부로서 가치 없는 거죠. 남편이 돈을 벌어 왔는데 자식들은 이거 뭐 자식들 옷 사주고 아내 반지 사끼고 이거 뭐 내가 이러려고 하나, 그러면 그 남편은 거론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서 내가 살고 내가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서 내가 기쁨을 갖는다면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시험 들고 그리고 내게 다가는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까짓 거 이후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나 그 후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할 수 있고 의로움에 대한 가치에다 집어넣어서 힘든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의롭게 살았으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니 내가 의롭게 살려고 작정을 했으니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감수하리라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계산하기 시작하면 교회 못 나옵니다. 불평불만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최고의 요소입니다. 아주 중독약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더욱더 의로운 자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요한일서 한번 5장 5절을 봅시다.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세상 유혹과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낸다 그 말이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힘든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뒤져내십시오. 오늘 못하면 내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면 돼요. 그러다가 만약에 못하고 주님 만나면 그 일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자체 속에서 천국은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만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야만 주님 앞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며 기도해야 힘을 얻고 기도해야 응답받으며 기도해야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의로운 자로서의 가치는 더욱더 극대화되고 거기에 힘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셨대요. 그리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여기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라. 성령을 내가 줄 거야. 성령에 의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라니까 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로워요? 저 십자가 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부활을 갖게 되고 우리 모두들에게 부활의 천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을 보고 말씀을 맞추죠.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건한 자입니다. 의로 말미암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맞추죠.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멘.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은 가질 자로다. 이게 의로운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게 천국을 소망하는 자요. 이후에 심판이 있으라는 이후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의를 행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내 의가 나타나고 내 생각이 나타나고 내 경험이 나타나면 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가고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 그리고 억울함과 모든 것들을 이기며 오늘 안 되면 내일 안 되면 모레 올해 안 되면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오히려 기다림 속에서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